오래전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Cast Away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할리우드 대스타 탑 스타인 톰 행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조난자라는 뜻의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포스터 보시죠. Cast Away. 페덱스 직원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이 톰 행스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을 하러 딜리버리 하겠죠. 하는 중에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톰 행스가 비행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그 무인도에 홀로 남아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함께 존재하지 않는 그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 이 고독함, 이게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침 비행기가 난파됐을 때 함께 밀려온 스포츠용품 제조사 윌슨 제품인 배구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불을 피우다가 손을 대며 피가 흘러서 속상한 톰 행스가 주변에 여러 물건을 막 던져버리죠. 그 중에 있었던 배구공도 함께 던졌는데요, 나중에 배구공을 줍고 보니까 그 배구공에 자신의 손바닥에 피 묻은 손바닥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얼굴을 그려넣어 초기에 자신과 함께 지내는 윌슨을 만들어냅니다. 초기의 윌슨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톰 행스 손바닥으로 그린 윌슨의 모습입니다. 초기 윌슨의 사진처럼 머리카락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같이 놀다가 윌슨이 낡아지자 이 톰 행스 주인공이 그 배구공 윗부분을 뜯어 나뭇가지로 직접 머리를 심어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윌슨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2020년에요 저 머리카락을 가진 배구공이 3억 2천만 원의 경매로 팔렸습니다. 배구공이 저렇게 비싸다니, 그것도 터진 배구공이, 그죠? 영화에 보시면 이 톰 행스 주인공은 이 배구공을 윌슨이라 부르고요, 자신의 외로움과 그 고독한 이 무인도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 정신적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슨에게 매일매일 말을 걸고요, 마치 그가 사람인 것처럼 대화도 하고, 또 윌슨과 과격하게 다투고 싸우기도 하다가 또 갑자기 I'm sorry 윌슨 하며 또 사과를 하고, 정말 윌슨과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쭉 지켜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톰 행스가 홀로 남은 무인도에서 탈출하기까지 4년 동안 그가 그 홀로 남은 무인도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함께 했던 그 배구공 윌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윌슨이 없었더라면요, 그 주인공은 미치거나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서면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무겁게 그러면서 울림으로 다가왔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인간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혼자 사는 것의 그 고통과 외로움, 그래서 인간은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고 나면서 마음 무겁게 그 울림으로 그 가졌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고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해 아래서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잘 관찰하고 통찰해 본 결과로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해 아래 모든 인생을 관찰하고 깨달은 것, 인생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그가 깨달은 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의 교훈을 오늘 솔로몬이 나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준 지혜 속에서 배우게 된 삶의 교훈이 뭐죠?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한 이 학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학대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한탄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학대가 만연한 세상을 사케스틱하게 풍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혹은 학대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래전에 이미 죽은 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차라리 더 낫고 행복하다. 왜요? 이런 불효와 학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대가 만연되어 있는,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이 무정한 세상,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참 헛되고 바람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 솔로몬의 이 어떤 탄식적 고백이죠. 그 고백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학대가 만연한 세상, 그리고 그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관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자가 없는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참 인생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그 한탄과 탄식의 그 고백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탄식과 이 한탄, 내 고백 속에 숨겨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학대와 고통의 탄식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크고 웅장한 궁전에 사는 왕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궁전에 사는 왕의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게 다 화려한 거예요. 음식을 봐도 산의 진미를 보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풍요를 보잖아요. 왕은 해 아래에서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둘러싸여 모든 권세와 부를 다 가진 왕이요, 그의 눈으로 학대를 받는 약한 사람, 그들의 공고하고 그들의 그 학대를 통한 눈물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왕으로 궁전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학대받는 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린 그 민중이 그 호화찬란한 그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몰려와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그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호화찬란하잖아요. 저도 사진만 봤지만 정말 호화찬란하더라고 보니까. 여기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분? 많이 안 가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요. 많이 갔으면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아팠을 텐데 여러분도 안 가셨으니까 뭐 사진 보세요.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프랑스 혁명 전하에 그 굶주린 프랑스 백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몰려와서 외치지 않습니까? Give me a bread, 빵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당시 국왕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왕비 뭐죠? 마리 앙투아네트, 유명하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빵을 달라고 외치는 군중을 향해서 날렸던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 향해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저 난리들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들인가? 여러분, 화려한 궁에 살면요 바깥 세상에 그 힘없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화려한 궁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바깥 세상에 그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왕임에도 화려한 궁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전 밖에 백성들의 학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궁전 밖에 학대받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어요. 동시에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효 학대를 다 해결하고 싶지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인정을 해요. 자신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고 위로하고 싶지만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고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탄식과 한탄에 숨어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그리고 더불어 살며 함께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솔로몬의 탄식과 한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뇌수술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큰 뇌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본인도 다리 수술로 아직 완전 회복되어 걷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운전해서 본인도 환자인데 그 환자의 집에 들어와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와서 또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사랑을 나눴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해도 그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주차장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사랑을 나누고 또 방문하고 그분을 위로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제가 듣고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좀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도 내 수술을 완전히 정신이나 기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들은 아직 기억하거나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기억과 정신을 가지고서 또 저와 대화할 때 계속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처럼 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하면서 그분 그 거실 조그만 방에 보니까 하얀 칠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칠판에 매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쭉 썼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딱 보니까요, 그 칠판에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사랑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요, 가슴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나서 아무 다른 사람 필요 없이 홀로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도 제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함께 오늘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아픔과 마음을, 고통을 돌아보는 눈과 마음을 가짐으로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재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시론이라는 단어인데, 재주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성공을 의미합니다. 성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내 모든 수고와 땀으로 얻게 된 성공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물론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 말로 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경쟁심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함께 모아서 우리가 4절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온갖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성공은 다름 아닌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과 시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런 경쟁심과 시기를 통해서 이룬 성공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성공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막 이기고 이웃과 같은 다른 사람의 잘된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이룬 성공, 그 성공의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그 주위에 친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외롭게 남아 정작 나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그렇게 해서 막 시기하고 경쟁해서 얻은 그런 성공이라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그런 성공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이기적 탐욕으로 이룬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일지 몰라도, 그건 많은 수고일지 몰라도 정작 나를 참되게 행복하는 것이 아닌, 돌아보면 헛되고 바람잡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솔로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내가 가지는 것을 이루고 출세하고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여기며 내 주위의 사람 돌아보지 않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룬 성공이라면, 이룬 수고라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공허하게 하고 헛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성공과 나만의 원함을 위한 이기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수고할 때 그 성공과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윈윈의 삶의 방식,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도와주고 함께 성공을 기쁘게 나누는 삶, 이게 진짜 수고하고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넬대에, 우리 미국의 명문 코넬대 빅토리아 매드빅 교수가 이 올림픽 입상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분명히 1등이 최고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2등이 3등보다 더 잘한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결과인데 가만 보니까 객관적으로 2등을 한 은메달이 3등을 한 동메달보다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3등을 한 동메달이 훨씬 더 행복한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봤더니 그 매드빅 교수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이런 그 올림픽 선수들의 그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만족도라는 게 그 경기의 객관적 결과의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사후 가정 사고라는 심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자, 그러면 이 사후 가정 사고라는 이 심리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후 가정 사고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됐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이 사후에 가상적인 어떤 대안을 두고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경쟁적인 사고를 하는 심리적인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후 가정 사고라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은메달 딴 선수를 바라보면요, 이 은메달 딴 선수는 계속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달릴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한 발만 더 일찍 밀었더라면, 아니면 그냥 발이 안 되면 그냥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조금만 일찍 돌아왔으면 저 금메달은 내 것인데 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끝났어도 그런 가정적 대안을 두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사후 가정 사고라는 심적 반응 때문에 은메달 선수는 행복하지 않다. 반면에 동메달 딴 선수는 이 사후 가정 사고를 통해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혀 메달을 따지 못할 뻔했거든요. 전혀 메달을 따지 못할 뻔했던 내가 다행이다, 메달을 따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금메달, 은메달 볼 필요가 없어요.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동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은메달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시상대를 보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얼굴로 보면 동메달이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밝다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은메달 딴 사람은요, 얼굴이 죽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은메달 딴 것 같지 않고요, 동메달 딴 사람은 자기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막 신나가지고 싱글벙글 웃어요.
그 메달만 보면 그 사람이 금메달 같아 보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그래요. 동메달 딴 선수가 은메달 딴 선수보다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와 경쟁이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동메달 딴 사람은요, 금메달, 은메달 뭐 비교하거나 경쟁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메달 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못 딸 뻔했는데 지금 메달 땄는데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때문에 삶이 궁핍하여 자기 몸을 축내지만, 그러면서 이어서서 진정한 행복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자신의 것에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요. 어떻게든 두 손에 모두 가득 채우려고 경쟁하고 시기하여 다 움켜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한 손은 마음의 평안으로 자족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제1이 되는 넘버원의 인생이 있어요. 넘버원, 항상 1등 하려는 인생. 얼마나 피곤해요. 넘버원은요, 1등 돼도 불안해. 누가 나를 언제 1등의 자리를 넘볼까 봐. 여러분, 넘버원 인생, 항상 1등만 추구하는 인생 피곤합니다. 저도요, 목회할 때 제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1등 목사 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1등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안 하는 겁니다. 1등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1등 하려면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1등하는 인생 피곤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경쟁해서 넘버원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고, 너는 세상에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스피스 걸작품이고, 너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없는 유일한 사람, 온리 원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리 원의 인생,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의 만족과 행복, 넘버원 되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해 아래에서 목회를 하면 나만의 목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유일한 사람으로 두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두시고, 여러분이 온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유일하게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온리 원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신 교훈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보실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죠. 지난번에 교회 어떤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 구절 읽는데, 어떤 사람이 12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거를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 저도 삼겹살인 줄 알았어요. 걔 보니까 아니고요, 세 겹줄이에요. 세 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앞선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뭐예요? 춥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내가 속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내가 속한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홀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 뭐 질병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고독함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면 접촉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삶 어느 순간에 깊숙이 고립감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많이 밀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국은 2018년에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그러죠.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많았으면 나라에서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해서 외로움을 다루도록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거죠. 일본 역시 여러분 2021년에 2월에 일본에서도 그 고립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니까 총리 산하에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국가적으로 다루는 것을 일본도 시작을 했습니다. 외로움부 장관, 고독부 장관이 나라에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이 한국인들의 외로움의 수준이 아주 심각합니다. 뭐 한국이 바쁘고 뭐 빨리빨리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요, 한국의 외로움의 수준이 심각한데요. 작년 2022년 시장 조사 기업인 엠브레인의 트렌트 마니터라는 그 조사 기업의 서베이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7.7%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대요. 87.7%. 한국 사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마음속에 뭘요? 외로움을 느낀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짙게 깔리고 그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에는 뭐가 아주 심각하냐면요, 많은 경우 홀로 외롭게 죽는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죽은지 알지도 못하고 오래전에 냄새나서 발견하는 외롭게 죽는 이 고독사 문제가 아주 한국이 심각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고독사 방지 대책을 만들 정도로 한국이 고독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니까 매년 100명 중 1명이 고독사로 죽어요. 그 중에 50대, 60대 남성이 고독사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60대거든요. 제가 고독사를 조심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60대 남성이 50%가 넘어요. 여성은 좀 다행이라 싶은데요, 남성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고독사가 해마다 8.8%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홀로 살고 외롭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여기서 결혼식 했지만 제가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 외롭게 홀로 사는 아담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인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함께 살도록 가정을 꾸미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세 겹줄로 꽉 끄는 영적 가족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까지 세워가신 것이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왔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 주님 오실까지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세워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어요. 먼 육신의 친척들, 한국에 있는 오빠, 누나 얼마나 보시나요? 1년에 한두 번 보실까요? 우리 영적 가족인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냥 지지고 볶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매주일 와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돌보시나요? 윤복희가 노래하잖아요.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빰빰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함께 위로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는요,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께 주신 위로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표이죠.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족으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세워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는 지체가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적 공동체인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 함께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지체되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힘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 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